표제에 붙어있는 말씀같이 오늘도 우리가 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으로 또 받고 열매도 맺고 또 여러 가지 은사도 받는 이 한 시간도 되기를 바라고,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동네에 어떤 할아버지가 장을 갔다 와서 이제 한숨을 푹푹 쉬고 그리고 마침내 알아 누웠습니다.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장에 갔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오늘 내가 오다가 그만 3년 고개에서 넘어졌는데 이제 나는 3년밖에 못 살아요. 이 동네에는 바로 이렇게 고개가 하나 있는데 이 고개를 그 이름이 3년 고개라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죄를 넘을 때 늘 조심조심하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그만 넘어졌어요. 그래서 넘어져서 이 전설대로 나는 3년밖에 못 산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냥 알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이 부인은 그만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고 이 할아버지에게는 그냥 약도 소용이 없고 또 의원도 소용이 없고 나 이제 참 큰일 났어요. 그렇게 통곡을 하고 그러는데 마침 그 동네를 지나가던 젊은이가 그 소식을 알고 할아버지한테 왔어요.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 병 고쳐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귀가 번쩍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지금 다시 한번 고개 가서 한 번 더 넘어지십시오. 그러면 더 오래 살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다시 넘어지려 하니까 3년밖에 못 사는데 그게 뭔 소리 하냐고 화를 벌컥 내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침착하게 다시 얘기한, 할아버지 한 번 넘어지면 3년 살지요. 또 한 번 더 넘어지면 6년 살지요. 한 번 더 넘어지면 9년 살지요. 그 말 맞잖아요. 3년 한 번 넘어져 3년밖에 못 사는데 두 번 넘으면 6년을 살고. 그럴듯하다 해서 이 할아버지가 일부러 고개를 가서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한 번 넘어진 거 6년 살게 돼. 생각하기 너무 좋아. 그래서 할아버지 대굴대굴 굴러 내려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았대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다 초등학교 때 다 나오는 교과서에 나온 얘기예요. 3년 고개. 이 얘기인데 그때는 참 그 얘기를 읽을 때 재밌다 그렇게 오늘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이 얘기 중에는 큰 깊은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고정관념이라는, 이 고정관념,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을 다 가지고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모든 쌓아진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 고정관념을 우리가 잘 쓰면 참 유익한데 나쁜 고정관념은 참 우리 인생에 많은 손해를 보이고 성공할 수 있는데 성공도 못하게 돼요. 이 서울에 있는 처녀가 경상도로 시집을 갔어요. 경상도로 시집을 갔는데 경상도 남편이 이제 오늘은 비가 오고 일을 하러 가지는 못해 있어요. 그러면서 낮에 그 각시에게 우리 오늘 국수해 먹자. 그러니까 국시가 뭔데? 국시가 국시지. 우리는 국시가 아니고 국수인데. 그러면서 싸움이 났어요. 국수다, 국시다. 어등이 맞아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그럼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돼서 왔습니다 하고 이 얘기하니까 국시가 맞느냐 국수가 맞느냐. 그러니까 그 다르죠. 국시는 밀가루로 만드는 거고 국수는 밀가루로 만드는 거야. 밀가루는 먹고 밀가리는 뭡니까? 밀가루는 마트에서 파는 거고
가리는 전방에서 파는 거다. 그러면 밀가리는 봉다리도 팔고 담고, 그리고 밀가루는 봉투에 담은 거다. 이 얘기가 갈수록 그래요. 이 얘기가 더 이상 안 돼요. 그냥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자. 찾아보니까 뭐요? 국수는 표준말이고 국시는 경상도 사투리 방언이다. 여러분, 우리 고정관념이라는 이렇게 국시면 먹고 국수면 그 단지 방언과 표준말 이 차이인데 그걸 모르고 서로 오늘 우리가 보면 그런 게 참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래요. 이 할아버지는 3년 꼭에 너는 전설거가 죽을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전설에 의해 가지고 그 할아버지는 죽는다. 고한 이렇게 잘못된 것, 그리고 우리는 고정관념을 바르게 옳게 가진 내가 갖고 있는 게 참다 고집 부릴 게 아니고 이것만 전부 다가 아니죠. 보면 이렇게 국시는 국수는 뭐 다 같은 건데 그렇게 우리가 싸울 일도 아니고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걸 가지고 부부싸움을 하게 돼요. 아마 교회도 크게 그렇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하는 게 보면 그런 게 사소한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네 생각은 틀려. 그리고 싸울 때 보면 어떠세요? 다 자기가 옳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장쪽 다 물어보면 다 그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우리는 깨버리고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좀 더 통넓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얘기, 우리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요 그는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에 바로 이렇게 주둔군의 지도자로 와 있는 군인인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보면 성경에서는 이 사람은 대단한 신앙이 좋은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참 어떻게 그런 사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제가 뒷부분에 44절부터 48절만 읽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참 이 주둔군의 팔레스타인 주둔군의 전쟁이 지금 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의 이 주인공으로 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군인 지도자입니다. 직업상으로 보나 지위로 보나 신분상으로 보나 이가 은혜를 받고 싶지 않는 사람인데, 그가 은혜를 받고 성령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신비한 방법으로 성령의 사건을 바로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됐어요. 바로 성령은 바로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또 이 오늘 읽은 말씀에 이방인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19장에 가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배울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그는 참 경건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이 집안에서 자기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사람 온 식구가 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며, 또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경건하고 자기 혼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이렇게 경건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참 깊은 교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구제하면서 이렇게 항상 이 하나님 앞에서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살게 된 것은 그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그 구제하는 사랑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찾아오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했는가를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저 요바에 있는 시몬의 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다가 말씀을 들으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구제하고 네가 경건하게 살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걸 하나님이 다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는데 저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에다가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듣고, 그리고 이 고넬료는 자기 또 하인 둘을 보내서 요바로 보냅니다. 요바를 보내면서 그 요바에 가면 시몬의 집에 이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가서 내가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서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 해서 하는데 가서 찾아가서 바로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그리고 두 종을 보냅니다. 그 둘을 보내서 가니까 바로 베드로도 베드로가 역시 베드로도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 짐승들이, 땅에 짐승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잡아 먹어라. 그런데 3번이나 이 보자기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데 그걸 부정해서 못 먹습니다. 전부 부정한 짐승이 깨끗하지 못한 것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뭔 환상이냐? 지금 베드로도 지금 궁금해요. 이거 지금 뭔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때, 궁금해하고 있는 그때 밖에서 누가 찾는 소리가 들려. 그렇게 들리는데 나가봐라. 그리고 베드로도 역시 하나님께서 천사 지금 말하기로 나가서 제가 저 보내온 사람인데 가서 듣고 가서 그대로 듣고 행해라. 그 찾아온 두 하인을 만났는데 하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가서 모시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모시러 왔습니다. 꼭 모시러 왔으니까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때서 베드로가 그 본 환상이 무슨 환상인지 이게 바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구나. 그렇게 그게 다 풀려졌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거기서 자고 또 그 다음날 이제 베드로와 그리고 하인들이 같이 이 고넬료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때 참 대단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옵니다. 이때 보면 참 이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를 하고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는지 성령을 사모했는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보면 어떠세요? 지금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바로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사람을 보내놔놓고 자기 집에다가 자기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자기 방에다 다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모아 앉았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베드로가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종들이 가가지고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또 거기 가서 뭔 연락 언제 갑니다. 이렇게 얘기도 없어. 그때는 통신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사람이 가고 오고 해야 되는데 그때 그런데 지금 약속도 안 됐어요. 내일 올란지 언제 올란지도 몰라. 언제 올란지도 모르고 누가 올지 안 올지도 몰라.
그런데 이 고넬로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모시 오라 그랬어요. 올 거다. 하는 이 믿음 얼마나 참 그 믿음이 대단한.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로의 집에 그런 가운데 다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그 자리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절을 하는지, 절을 하면 인사를 합니다. 참 맞아드릴 게 간절하게 엎드려서 절을 했더니 베드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절을 하고 있는 그 고넬로를 이렇게 세웠어요. 이만큼 경건하게 맞아들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고 또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모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 하는 그 분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맞이하는 이 맞이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저는 이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넬로가 하는 말입니다. 3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바로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 있어요. 고넬료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해요? 고넬로가 베드로가 오는 베드로를 그냥 외모나 이런 거 생각하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전하라고 하는, 우리에게 말하고 하는 명령받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그런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우리가 그냥 여기 우리 예배 드린다고 우리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마음 가져야 돼.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무슨 말씀? 하나님이 지금 이 종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명령하지, 지금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그걸 받으려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는 지금 앉아 있는 고넬로 가족 여러분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도 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좀 목회자, 설교하는 사람들도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 다 깊이 생각하고 해야 돼요. 여기 섰다고 내 마음대로 내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이 시간에 여기서 말씀하라고 보내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 여기 있다는, 여러분은 다르죠? 그래서 예배 본다, 예배 드린다 하는 게 정말로 엄청난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뭐요? 이 베드로가 말하지만 듣는 고넬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넬로의 입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걸 신학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카리스마적 관계라 그래요. 카리스마적 관계. 바로 이렇게 할 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바로 레마가 돼가지고 내게 하는 말씀으로, 지금 내게 하는 말씀을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지금 내게 하는 말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일어나고,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한 대로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부어주는 대로 그게 다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리스마적 이 관계, 바로 사람 보잖아.
그 모든 형편 보지 않, 사람의 뭐 어떤 것 보지 않냐고, 하나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나님처럼 그를 맞아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듣는 사람 속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상징하는,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당신의 능력이 임재하셔서 은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같이 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살아계셔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가져야 할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 말씀이 통해서 그 사모하는 심령에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게 받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38절에 보니까 눌린 마귀에게 모든 눌린 자들이 고치셨으니 하나님께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성령이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눌린 자도 다 이렇게 낫게 되고 고쳐지더라. 우리는 무슨 이유인지 언제부터인지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기다림이 없어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너무 바빠서 그런지, 교만해서 그런지, 목이 굳어져서 그런지, 또 재미나는 일이 많아서 거기에 몰두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사모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급히 찾는 사람, 배고픈 어린아이가 참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심령 속에 성령이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마치 고넬료의 가정처럼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할 때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는 사람이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있었고, 또 그는 베드로가 사람을 보고 있지만은 눈으로는 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베드로가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는데도 구레네 가던 두 제자는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성령 충만이 없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근심으로 가득하고 기쁨이 없고 걱정으로 평안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에 카르로스 아리콘다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는데, 이 부흥사가 이 얘기인데, 어느 날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 수리채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자기 부인이 이렇게 같이 부축을 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하기로 저렇게 술 취한 사람 좀 말로 교회 오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종 술이 채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이 오늘 예수 영접한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런데 옆에 부인이 팔을 잡아가 번쩍 들었대요. 그러고 난 뒤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간증할 분 있으면 간증할 사람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에 취한 사람이 걸어 나와요. 술 취한 사람이 자기 걷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간증을 해. 마이크도 안 줬어요. 그런데 앞에 나오더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하니까 막 방언을 막 해제끼는 거예요. 방언을 막 하면서 나는 오늘 완전히 알코올 중독에서 끝났습니다. 나는 오늘 이제 완전히 고침받았고 나는 완전히 성령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불을 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그리고 간증을 해요. 이렇게 보면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도 옆에 사람이라도 이렇게 사모하면 이렇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이 사람처럼 우리가 와서 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모함을 받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또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돼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모하고 있으면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런 분에게 소원하는 그분들에게 늘 가까이 와서 간절하게 사모하고 하시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시고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오셔야 우리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그리고 능력이 우리에게 다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그 시간에 충만해야지, 은혜 받아야지, 그리고 나가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다가 또 다시 교회 오면 이제 성령 받아야지, 이래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디 있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바로 이런 간절한 사모함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우리는 되찾아야 돼. 고넬로와 같은 이런 역사가 우리 있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언제 충만해져요? 언제 성령이 오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언제 오시는가, 성령이 언제 임재하시는가 보니까 먼저 기도할 때 임재래요. 기도할 때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임재하는 경우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면 수일 내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 약속대로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에 오로지 기도했더라. 전에 성경에는 기도에 전념했더라. 지금 성경은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되매 성령이 바람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충만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불이 내리시고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내리고,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내리고 난 다음에 각 사람이 다 이렇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기도하면 받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주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안수 받을 때 에베소 이 교회에서 성령이 임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방에서 갔을 때 바울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시는 줄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계신 것도 듣지를 못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안수하니까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에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안수하며,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역시 거기도 방언을 하고 예언했더라.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재했을 경우인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 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도 요한도 확인을 하러 가서 보니까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때 거기에도 이렇게 안수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더라.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받는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경우인데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거기에 설교를 이리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몇 사람만 아니고 모든 사람, 성령의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하게 됐더라. 베드로가 설교가 채 끝나기 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가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말씀을 전하시고 하고 하다가 성령님이 그들에게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자 어떻게? 성령이 거기에 각 사람에게, 설교 듣는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이 부어지더라. 여기서 우리는 주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말씀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치가 중요해요. 정치가 중요한데 정치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질 않아요. 경제가 중요한다. 우리는 돈 없이 못 산다. 우리가 경제가 중요하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거기에는 성령이 부어지질 않아요. 오직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정치도 경제도 여기에 목매지 말고 오직 우리는 목숨 걸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 목을 걸어야, 성경이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긴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을 전할 때,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빌립 지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셨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말씀과 성령을 동시에 역사한다는 것. 그 결과가 거기서 말씀을 듣던 고넬로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 고넬로의 집에 온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말씀이 없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성령이 없다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바로 말씀의 역사는 객관적인 역사라 그리고 바로 성령의 역사는 주관적인 역사라 그럽니다. 객관적인 역사와 주관적인 역사가 같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성령이 동시에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부부의 얘기인데
이 부인 집사님은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믿질 않아. 그러다가 늘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주일이 됐는데 남편이 나 교회 가겠다.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죠. 그래서 교회 가겠다. 너무너무 좋은데 한편으로 이 집사님 마음에 걱정이 생겼어요. 왜? 오늘 교회 가가지고 완전히 오늘 예수를 만나야지. 이제는 참 예수 만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오늘 가서 은혜 받고 예수 믿겠냐? 한번 갔다 와서 안 나다면 큰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고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시는데 창세기 5장을 가지고 족보 얘기를 해요. 이 얘기 가지고 은혜 받고 교회 나가겠어요? 걱정이 되면서 그냥 예배 드리면 계속 마음에 하나님 우리 남편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구원 받게 해달라고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드리다가 예배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하고 물었더니 남편이 그러니까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 얼마나 좋아요. 그 목사님이 설교가 언제 누구를 낳고 얼마 살다가 죽고 누구 낳고 얼마 놓고 살다가 죽고 얼마나 죽고 그랬는데 물으니까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어. 왜요? 모두가 낳고 살다가 죽고 낳고 얼마 죽고 다 죽는다 그러는데 나도 역시 죽을 건데 예수 믿고 죽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면서 참 조심스럽게 믿고 하고 그렇게 오늘날부터 이제 믿기로 했다. 자녀들 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결심을 했느냐?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 하는데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는 바로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믿어지도록 이렇게 역사 믿음이 생기도록 믿어지도록 성령이 자꾸 그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데 내가 잘 들어야지 옳게 말씀 잘 들어야지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자꾸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감동이 될 때 은혜가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가 은혜도 없고 감동이 없어요. 그렇게 동시에 역사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어떠세요? 성령이 언제 온다고요?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안수받을 때,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 받고 나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 베드로의 말씀을 전하자 고넬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어떤 증거가 나타났어요? 46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이밀어라. 자, 이렇게 우리가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바로 사도행전 1장의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 나니 각 사람이 자기 말로 방언을 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방언하고 예언했더라. 그리고 그 다음 19장에 가서도 보면 안수받고 났는데 그들이 방언했더라. 성령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방언입니다. 이게 방언인데 방언에는 두 가지 방언이 있어요. 방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방언을 하게 되면 이 먼저는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알아듣는 방언은 이 오순절 날에 하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 방언은 서로 알아들어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명절에 각 사람들이 다 나라에서 모였는데 말하는데 보니까 이들이 다 자기 말로 하는데 서로가 다 알아들어. 이런 방언, 알아듣는 방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알아듣는 방언을 했고, 그 다음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방언은 뭐죠?
알아듣는 방언이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우리가 하는 방언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먼저 이 오순절에 온 이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이고, 그 뒤에 우리가 하는 이 방언 고린도 방언이라.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이 방언인데, 이 방언 알아듣지 못한 방언이에요. 바로 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 나온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걸 보면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것이 있다.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그러면서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이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게 되면 방언은 말하는 자들에게,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고린도 방언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방언은 저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 방언은, 우리가 하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방언이 아니라, 앞에 이 오순절 방언은 사람이 서로 알아듣고 사람끼리 하는 방언.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고린도 방언은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방언, 하나님의 방언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 바로 이 방언은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고, 영의 비밀로 하기 때문에 영이 하는, 바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언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기도할 때 방언은 바로 영언이라, 그리고 영의 말이라.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로 영이 하는 게, 우리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 영과 이야기하는, 이게 방언이에요. 지금 우리는 알아들, 하나님 영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은 비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알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고넬로의 집에 있던 이 사람들은 방언은 어땠어요? 알아듣는 방언일까요? 못 알아듣는 방언일까요?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첫 번째는 분명히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을 하지 않았는데, 첫째로 다른 은사와는 달리 각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유일한 은사가 뭐예요? 방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바로 성령 받고 따라오는 방언은, 아까 다른 은사는 없어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이 오순절에도, 그리고 이 고넬로의 집에도 안수할 때도 그때 하고 나면 따라오는 게 방언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방언 받았는데 방언 못하는 사람 성령 안 받은, 그렇지도 않아요. 방언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고,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데, 매번 우리가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한 것은 보게 되면 우리에게 방언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그리고 못하는데, 이 방언은 너희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원하는데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여기 가운데 방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한 사람 못해요. 목사님 중에도 방언 못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방언도 이렇게 쉽게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방언하는 사람, 방언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얘기겠죠. 저 은평구의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집사가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원을 와가지고 방언을 받았어요. 가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방언을 막 하니까 교인들이 다 방언을 다 했어요. 방언이 전염이 됩니다. 방언을 하니까 그 방언을 다 하는데, 그 가운데, 그리고 다 하는데 목사님 방언을 못해. 그래서 목사님 나가라 그랬대요. 방언도 못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억울해가지고 목사님 그 다음에 새벽기도 나오고 방언 기도를 막 했어요. 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다 외워가지고 막 주기도문을 다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방언 참 잘하시네. 이사 가려고 하다가 이사 가지 마라 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방언하려고 한다 다 방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방언을 받는 사람은 저는 참 쉽게 받았어요. 옛날에 바로 제가 직장을 다녔는데 신학교 가기 전에 수요일 날 교회를 가다가 바로 교회 버스 정류장에서 교회까지 한 30m쯤 돼요. 그 버스에 타고 첫 발을 딱 내리자마자 생전 생각도 안 했는데 입에서 방언이 나와. 이상한 말이 나와. 그때는 방언인지도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뭐 입에서 그냥 뭐 나오는데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했는데 그 가다가 보면 그 구멍 가게가 하나 있어요.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막 여름인데 불을 켜놓고 거기서 막 놀고 있는데 자들이 보면 나를 보고 미쳤다 하겠다 하고 생각하는데 입이 딱 닫혀져. 그리고 그 아이들 지나고 들릴랑 말랑 하니까 어떻게 입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또 그걸 가지고 뭐 중얼중얼 뭐 하고 했는데 교회 마당을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가 첫 계단 딱 발을 디디니까 입이 딱 닫아져요. 이게 방언이구나. 많이 궁금했어요. 걱정도 됐어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때는 방언에 대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 준 사람도 없고 가르쳐 준 사람,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이게 마귀 방언인가 하는 두려운 마음도 생겨요. 그리고 하다가 마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혹시 방언을 그렇게 하게 되거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나온 대로 막 하십시오. 많이 하는 게 바울이 말한 대로 유익하고 좋아요. 방언을 막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뭐 단어도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자꾸 하다가 보면 하게 되고 거짓 방언을 해도 괜찮아요. 하다가 보면 성령께서 이거 바르게 잡아줘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단어가 몇 개 안 돼 하다가 보면 유창한 방언을 하고 여러 단어도 많아지고 유창하게 방언을 그렇게 방언하는 게 참 이렇게 쉽게 하는 분도 있고 어렵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보면 이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은사 중에 이 9가지 방언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늘 따라오는 방언은 방언의 은사라 그러는데 이 방언은 개인의 덕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방언은 하게 된 개인의 덕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하는 이 방언은 제가 처음 기도원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처음 교회 와서 방언하는 자매를 봤어요. 왜? 이분은 이렇게 해야 방언을 해야 하나님이 계신 건 뭐 있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언을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말씀을 다시 말하면 방언을 하게 되면 개인의 덕을 세우고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되면 개인의 덕을 세우고 우리가 집을 쌓거나 집을 짓거나 벽돌을 쌓을 때 제일 먼저 기초석을 놓는 것처럼 방언을 하다가 보면 그 뒤에 따라오는 은사들이 딱 9가지 은사가 줄줄이 따라와요. 방언을 하게 됨으로 그렇게 따라와. 여러분 은사가 그냥 툭툭 이렇게 하는 주는 게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하고 은사를 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은사가 여러 가지 이 예언하고 통역하고 지혜 지식의 은사가 따라오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자연의 초자연적인 세계에 들어간 관문이 돼요. 기도하다가 보면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성령께서 이렇게 비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보면 초자연적인 이렇게 상상도 못한 생각도 못한 이런 일을 기도해서 우리가 막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우리 앞날을 또 가족의 앞날을 또 이 나라의 앞날을 우리가 방언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다 그것도 신비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신비의 은사도 우리가 주어져요. 그리고 이
여섯 번째는 보면 방언은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 이하의 방언은 영적 무기라 그랬어요. 방언하는데 영적 무기라. 이렇게 보면 참 귀신 들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귀신을 쫓아내다가 보면 이렇게 제일 싫어하고 무서운 게 뭐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하게 되면 끔찍끔찍 몸을 끔찍끔찍 놀래요.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면 싫어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는 방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때 그렇게 주어진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높인다 그랬습니다. 46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하나님을 높임을 들이밀어라. 하나님을 높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헬라어로 그 높인다는 이 단어를 메칼르노라고 해요. 메칼르노라고 하나님 높인다. 이 단어를 쓰는데 언제 썼는가 하면 이 누가복음 1장 4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을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때 찬양하며 할 때 이 단어를 메라크노로 썼어요. 또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3절에도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에게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을 칭송하더라 할 때 이 메카르노로 단어를 썼어요. 이렇게 보면 사도들의 기적이 나타날 백성들에게 사모하는 이 백성들이 이 사도들에게 칭송했다. 바로 칭찬하고 그리고 할 때 이렇게 썼더라, 높이더라 하는 이 말을, 바로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면 바로 이렇게 남을 높이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다 보게 돼요. 그리고 칭찬하게 되고 감사하고 고마운 것, 성령 받고 나면 고맙고 감사한 걸 이렇게 다 알게 돼요. 바로 스스로 모르게 이렇게 이런 게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증거는 표정에 나타나.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거기에서 5천 명을 먹이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 기사가 나타난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나게 떼주라. 어디 떼줘요? 이게 떼줄 게 있어야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바로. 그리고 이 교회 질서를 따라야 돼요. 고넬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들에게도 성령 받았으니 세례를 베풀라. 물 세례를 베풀라는 것. 물 세례를 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들에게 물 세례를 주어졌습니다. 이 물 세례를 받는 건 교회 질서입니다. 여기 볼 때 두 종류의 세례가 있어요. 하나는 물 세례, 하나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이들에게 성령을 바로 어떻게?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물 세례 주는 것도 마땅하다. 우리도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이 물 세례는 내일 받고, 또 성령은 세례는 몇 가지? 2가지. 하나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또 성령 세례를 불 세례라고도 해요. 그러면 물 세례는 내일 받는데 성령 세례는 언제 받느냐? 제가 이때까지 세례 문답하면서 한 번도 맞춘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데 성령 우리 모르지. 성령 세례를 받았다. 물 세례는 이렇게 막 물을 끼얹든지 뭐 침례하면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든지 하는데, 이 성령 세례는 아무 표적이 없어. 성령이 언제 오시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분이 언제 온지도 몰라. 지금도 여러분들 아마 여기 여러분 예배 들은 분들만 아시지 모를 거예요. 성령이 바로 우리는 성령, 오늘 여기는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동시에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 세례는 받는데 성령 세례를 몰라. 그 성령 세례는 저는 성경에 보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았다.
그때 아니면 성경에 나타나는 게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믿은 분 말고 어릴 때 믿은 분도 마찬가지. 자기가 온전히 신앙 고백하고 예수를 만나야 그때부터 믿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된 거지.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건 언제냐? 바로 오늘 오전까지는 내가 예수 안 믿었어. 오늘 예수 지금 믿었어.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런데 내 마음에 성령이 내게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계신다. 너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 성령이 나를 강하게 해서 그때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온 이 성령이 그때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가 바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성령 안 받으면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 말 못하고 우리가 그 아는 사람은 여기 오지도 못해. 이렇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물 세례를 받으라. 전에는 이런 분이 계셨어요. 오래되면 저희 교회에서 세례 받으라니까 세례 안 받아. 왜?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의식 같은 거 그런 거 할 거 있느냐? 그런데 이분이 오랫동안 하다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뭐라고 한지 압니까?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받았을 걸. 여러분, 예수 믿는 분은 세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가 물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다 세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구원받고 못 받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교회 질서라 그랬어요. 교회 질서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하나의 의식이고 우리가 다 재씻음을 받았습니다 하는 표적으로 우리가 이 물 세례를 받는 거, 세례를 다 받는 게 좋다. 바로 이 칼로스라는 목사님이 처음 이 아르헨티나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냥 부인이 교회 나가서 성령 받고 또 그리고 방언하고 하는 게 보니 너무 좋아. 그래서 나도 그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 받고 난 뒤에 이분이 능력도 받았어요. 얼마나 이 아르헨티나 이 남미에서 이 전도를 얼마나 많았는지 15년 동안 이 남미에 계속해서 부흥의 바람이 부는데 그가 큰 역할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어느 날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도적들이 어느 집에 도적을 하러 가려고 약속을 하고 다 모이는데 시간이 남아. 그래가지고 옆에 부흥회 하는 데 가서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부흥회에 들어갔다가 이 강도들이 다 말씀을 듣고 그만 다 변화가 됐어요. 회개를 받고 예수 믿기를 하고 그리고 성령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다 어떻게 해요? 도적하던 것을 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던 그런 일꾼들이 됐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언제든지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가 아니고 백화점에 가면 마네킹이 있어요. 얼마나 이 마네킹이 잘 생기고 잘 쭉 빠졌는지. 그런데 이 마네킹을 꼭 어떻게 해요? 이 백화점 점 안에 제일 좋은 곳에 세워놓습니다. 세워놓는데 그냥 벌거벗게 세워놓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제일 좋은 거 밍크 코트가 그저 수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탁 입혀놓습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이렇게 갈아입힙니다. 모자도 수백만 원짜리 모자를 씁니다. 그런데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기쁘겠어요?
그에게 물으면 뭘 원하겠습니까? 나도 생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네킹이 좋은 비싼 옷을 화려하게 입지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도 몰라. 기도도 할 수가 없어. 성령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마네킹이 있습니다. 예쁘게 화장을 하고 그리고 비싼 옷을 챙겨 입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지만은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기도 소리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을 수도 깨달음도 없고 그런 사람은 바로 어때요? 교회 마네킹입니다. 백화점 마네킹이나 교회 마네킹이나 다 이 마찬가지죠.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 마네킹은 변화도 없고 아무 감정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의 마네킹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혼자 와서 자기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예배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결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그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도 그리고 사랑의 축복의 열매도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없으면 마네킹이고 열매가 있으면 사람을 믿음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은 한 분도 교회 마네킹이 되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전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사업장에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림교회에 박수연이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 남편도 그리고 있고 그리고 건강도 하고 남편도 성실한 남편,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기 증세가 나더니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먹어도 차도가 없고 몸에 자꾸 열은 나고 몸이 아프고 그렇게 해서 약을 먹어도 낫질 않아. 아산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고 나니까 아산병원에서는 폐암의 진단이 났어요. 폐암이 진단을 하는데 이 폐암도 그냥 초기가 아니고 말기, 그리고 이제 수술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주사로 약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5개월 했는데도 막 맞고 나면 밥도 못 먹고 그냥 아프고 막 얼마나 힘드는지 토해버리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 5개월을 했는데도 아무 차도가 없어요. 그러면서 2달밖에 못 산다 그래요. 2달밖에 못 산다고 얘기하는데 참 이제 2달밖에 못 산다 그냥 죽으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러다가 생각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교회 마네킹이지만은 교회 마네킹인데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어.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 그래도 지옥은 안 가야지 하고 기도나 하다가 죽어야지. 기도할 것, 그동안에 회개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 잘못했던 것, 이런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기도원을 왔어요. 기도원을 일주일을 계획을 하고 2달밖에 못 사는데 시간도 없고 그냥 기도나 실컷 하고 와야 되겠다 하고 기도원에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예배 참석을 하고 기도하고 그동안에 참 하지 못했던 회개도 충성도 하지 못했던 것, 봉사도 하지 못했던 것, 참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이렇게 생각하면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잠깐 졸리는 것 같은데 환상을 봤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네가 고쳐주면 이제 내 일하고 살겠느냐. 예수님의 음성과 함께 그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던 게 생각. 그래서 그렇죠. 이제는 살려면 준다 그러면 뭐 충성뿐에 교회 살지요.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 막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쫓아갔더니 얼마나 많이 피고름 나는 암을 다 쏟아버렸어요. 그러나 손이 퉁퉁 붓던 손이 금세 다리가 둘둘 떨리던 다리가 떨리지도 않고 손발이 부위가 싹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았다 하니 주님께서 날 살려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아멘하고 좋아서 그리고 보호식을 하고 그리고 기도원에서 내려가서 검사를 했더니 암 기운이 완전히 도망을 갔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눌린 것을 다 털어내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고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안 돼서 낙심한 부분이 있습니까? 유일한 해답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다니면서 물건 사듯이 사올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다가 어디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분에게 그분을 높이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그분을 사모하는 미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충만하게 우리가 살 때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 토해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차기를 원하든지 뜨겁기를 원하든지 주님은 우리의 심령에 바로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고 충만한 역사가 있는 오순절 성도와 같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성령 충만 받아 모든 것을 해결받고 충만해서 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